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귀한 특창을 했는데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주를 위해 라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깊은 가사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얘기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나를 위해서 먹고 내 입맛을 위해서 먹잖아요. 살려고 먹잖아요. 요즘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나를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주님 원하시는 걸 제가 먹겠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를 위해서 먹지요. 별로 안 좋은 것도 아이에게 좋다 하면 먹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어도 아이를 위해서 먹고, 아이를 위해서 보고, 아이를 위해서 운동하고, 아이를 위해서 잡니다. 10달 동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먹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를 위해서 말하고, 예수를 위해서 보는가?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될 신앙의 경험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생이 아니고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허이수 집사님이 함께 예배를 못 드리시고 병원에 계신데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네. 집사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고통 중에 계시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맡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딸 허이수 집사님, 질병으로 지금 병원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병자를 위하여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셨던 주님의 그 동정심과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과 힘든 과정을 돌아보시고 강하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이 안식일에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뉴스에 연일 장식되는 메인 헤드라인이 뭔가 하면 북한이 지금 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다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다른 북한이 파견하면 또 우리도 파견해야 되고
나토도 파견해야 되고, 그러면 중국도 오고, 뭐 이러면 3차 세계대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시나리오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겁내는 것은 뭔가 하면, 북한이 실제로 현대전에 들어가서 그 현대전을 경험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전쟁도 해본 나라가 잘하지요. 현대전을 안 해본 나라는 현대전하고 옛날 재래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그 믿음의 경지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끊을 수 없는 그 죄를 고난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보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시험의 종류가,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똑같은 게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또 며칠 있다가 또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할까요? 7절의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은 또 뭡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얘기를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믿음을 연단하는 것을 믿음의 단련, 시련 할 때 그 련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그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일을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이것이 시험의 기능입니다. 시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시험을 인하여 크게, 처음에는 근심하다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근심하는가? 예수가 안 보이면 근심이 돼요. 시험이 보이니까. 어둠이, 암담함이 우리를 갑자기 덮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경험들이 다르시겠죠. 저는 걱정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1시간을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참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저희 식구한테도 안 해서 제가 아마 오늘 처음 얘기를 들을 거예요. 어떤 암담함, 어떤 대책 없음, 때로는 어떤 후회와 자책,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한테 확 다가와서 내 마음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실험한다고 한참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뭔가? 이렇게 기도가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을 연습하겠습니까? 내 앞길이 쫙 펼쳐지고 모든 것이 보장된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연단하고 배울 수 있는 이 광야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다음날 또 오후가 되니까 또 이게 어제 그게 또 그 구름이 또 싹 오는 거야 이게. 또 밤에 교회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기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이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데, 물론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시험들은요, 성경에 보면 뭐 이유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성격의 결함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후회하는 생각들까지 더해져서 더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서 오든 남에게서 오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살펴봤습니다. 욥이 하루는 그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동시에 그의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살 희망이 끊어졌지요. 뭐 그 정도 되면은 견딜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싹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그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내가 태어났으니 또한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긴 하는데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 다음에는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 전신이 병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보니까 그들이 아는 상식 내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뭔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할 거 있지 않겠는가? 뭔가 욥이 잘못해서 이런 벌이 온 게 아닐까? 너 이제 정직하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러면서 자꾸 욥에게 너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욥은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욥에게는 굉장한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음이 있었습니다.
내 탓이 아닐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억울해하죠. 근데 그것이 내 탓일 때는 또 자책과 후회가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얹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죽고 싶다고 계속 그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나를 죽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천년계와 모든 만물들과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했던 그 자신을 회개합니다. 뭘 몰랐다고요? 고난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시련의 의미를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욥에게 이르러 왔던 고난과 시련은 누가 준 것입니까? 물론 사단이 작용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혹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사단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그 과정 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인데 어제 아침에요. 제가 밤에 자면서 자다가 새벽에 눈을 이렇게 뜨는데 강한 이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여건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와닿아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고난도 괜찮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경을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저 뒷부분입니다. (2장 13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속하고 우리에게 제한하는 이 모든 범사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모든 질서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이 범사라는 얘기는요, 비범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사소한 일들, 평범한 범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롭고 꼬장꼬장한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꼬장꼬장이라는 얘기는 제가 넣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착한 주인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으니까 그 주인한테 잘하는 거는 예수님께 하는 거고, 까다롭고 꼬장하고 심술 많은 주인은 마귀를 닮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한테 잘하는 거는 마귀한테 잘하는 거니까 그는 우리의 대적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쉬운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고난의 주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상대나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라.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사환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뭐하자? 순응하고 순복하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와서 베드로전서를 펴고요. 다 읽었습니다.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들이.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불평하면, 힘들어하면 참 우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참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이 처음에는 잠깐 혼란을 겪고 울고 힘들어 하다가 그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다면,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최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셉은 즐거운 노예였습니다. 괴로운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억지로 참는 노예가 아니고, 그에게 주어지는 고달픈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이 그에게는 즐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나오는 그 일관되게 통하는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욥기서에도 보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고생 진짜 실컷 하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모든 상황과 고난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연단하기 가장 좋은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 믿음을 배우기에는 고난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광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좋은 곳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잖아요. 책에 기록된 대로 고난받으러 그 사명을 이루러 오셨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그것이 내 탓이든 네 탓이든, 이해할 수 없는 원인 모를 상황이든 그거 일일이 다 밝혀봐야 괜히 시험만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왔든지 놈이 잘못해서 왔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뭘 따졌는가 하면, 하나님,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 원인이 뭡니까? 이러면서 욥이 그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따지면 시험에 들고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딱 덮어두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응하며 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시련에 내가 순응하고 그냥 그걸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순응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싫은데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뭔지를 가만히 제가 살펴봤더니요, 지가 하기 싫으면 스트레스예요. 지가 하고 싶으면 즐거움이고, 지가 싫으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 좋은 거를, 그죠? 밭에 가서 뜨거운 데 가서 일하면 좋겠습니까? 시원한 데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책 보면 좋겠습니까? 뭐 애들은 책 보러 가면 막 머리 지난다, 뭐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기가 싫으면 스트레스고, 좋으면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와 짐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두 손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내가 껴안고 요셉처럼 즐거운 노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가까이 있습니다. 범사에.
어머니들은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사명이고. 볼까요? 이 베드로 전서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환들뿐만 아니에요.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착한 남편에게 순복하기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날마다 일어나면 자기만 위해주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한테 다 도와주는데 그 남편에게 누가 순복 못하겠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하지요. 그런데 이 심술궂고 이기적인 남자하고 살면 순복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괴롭지요. 이게 정입니다. 정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어떤 남편에게는 하고 어떤 남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는 모든 남편이라는 뜻이겠죠. 모든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 말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은 주인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복하는 거요? 하나님께 순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꼭 예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가고 얻어 터져야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우리가 애매한 이 모든 고난조차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이 고난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내 몸에 담고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오는 그 시련을 뭐 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처럼, 뭐 나만 당하는 것처럼,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저주로 바꾸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저주로 해석하고 저주로 바꾸어 먹으니까 내 뱃속에는 저주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저주를 먹었으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이나 그 고난을 주는 주체나 상대를 생각하면 결코 순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를 주시고 땀 흘려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노동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두 손으로 두 팔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땀 흘려 일했더니 그 과정을 통하여 아담이 구원받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다 공부합니다. 결론입니다. 5장 뒷부분인데요. 7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불평을 일으키고요. 낙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지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는 방법은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 다음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시 고난을 받는 너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굳어지고 터가 견고해진다 이 말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한 번 하고 하나님 끝났으니까 이제 제발 앞으로 다시는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침이 되도록 강해지고 터가 견고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그 경험은 비현실적으로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이 예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생활 일상 속에서 범사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를 강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우리 주변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와 해석과 관점과 믿음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우리가 그렇게 굳어지고 강해지겠습니까? 더 강해지는 겁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과정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까?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한번 배워보겠습니까? 강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기회가 오는 쪽쪽 불평하니까 기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허투루 오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투루 하는 일들이 뭐 있습니까? 풀 잎사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고 했는데 그냥 나이 많으니까 아이고 참 머리 그냥 머리 빠지는 게 아니고 허투루 빠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모든 범사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기회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달리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거 들을 때는 그렇구나. 오늘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구나. 내일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내일 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씨름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또 씨름하고 또 연습하고 또 반복하면서 한 달, 두 달, 한 1년, 2년 지나야지 이제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은 그래서 나는 겁니다. 산에 가면요. 길이 있어요. 토끼 다니는 길과 노루 다니는 길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하루아침에 난 줄 아십니까? 밤낮으로 그놈들이 그리면 다녀요. 길이 나죠. 걔들은 가는 길로 갑니다. 꼭. 우리 안에 믿음의 길도 하루아침에 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낮으로 다녀야 길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다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그냥 큰 믿음이 들어와서 막 날로 먹기를 원해요. 어느 날 막 하나님 막 천지기백하는 막 영광이 막 밤이 저한테 나타나갖고 서구나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거 3일밖에 못 갑니다. 그런 거 너무 그런 올 수도 있지요. 근데 왜 하나님 그 자주 안 주시는지 압니까? 뭐 그런 경험했다고 다 이제 앞으로 막 순교자가 되고 죽을 고난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안 준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남들 안 하는 거 우리가 하면요. 남들 못 보는 거 보고 남들 못 듣는 거 듣고 남들 안 하는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 영광 보고 나면 우리 또 금방 우쭐해지고 남들보다 좀 더 우리가 남들이 좀 봐주기를 원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보통 인간입니까? 그의 집과 건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위대한 제자인데 아니 무료로 걸었다고 누가 나 안 봐주나고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빠졌어요. 시대에서만 가만히 보십시오. 동료들은 아무도 무리로 못 걷는데 자기만 걷거든. 그러니까 동료들 한번 볼 거야 안 볼까요? 보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예수는 안 보이고 막 파도만 보이니까 그냥 빠져가는 겁니다. 천사장도 다른 천사들보다 더 큰 영광 받고 나니까 그만 우쭐해져 갖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관심 받고 싶은 그런 교만과 이기심이 우리 속에 뼛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견딜 장사가 별로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거나 순교자가 안 되는 한 그 감당할 사람 별로 없어요. 놔두면 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잘 안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연단 가운데서 일상의 범사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하시면 각자에게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명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연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 굳게 붙잡고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망해도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망해도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만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붙들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회 아니고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학습 목표에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학습 목표에. 이유 없이 괜히 어떤 쓸데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일을 배우는 과정에 너무 비싼 수업료가 들거든 하나님이 다 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연단을 통하여 정금처럼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실이라는 얘기는 믿음을 연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실이라는 것은 믿음을 연단한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연단되고 반복적으로 훈련돼서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마침내 인침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